할렐루야. 2026년 2월 16일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단잠을 깨워주시고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을 찾고 찾는 시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또 사랑하심을 느끼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마음의 아픔과 또 육체적인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마음이 더욱더 풍족하여지고 그 질병과 아픔과의 싸움 속에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어려운 걸음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느끼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물과 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죄된 우리의 모양을 깨닫는 시간들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설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과 식구들이 또 친척들이 모여서 함께 화평을 이루고 화목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사 그 모든 오고 가고 하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안전으로 책임져 주시며 항상 좋은 일들로, 기쁜 일들로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을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온전히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온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1절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고 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정과 또 가정 가운데 화평과 평안함으로 함께 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정인데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말씀의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육체와 정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육체의 아픔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또 정신이 아프면 육체의 고통까지 동반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나누어서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육체적 고통은 대부분 암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과 두려움을 말합니다. 또 정신적인 고통은 대부분 심적인 스트레스나 마음의 압박으로 오는 공황장애나 우울이나 집착이나 분노 조절 장애, 그런 장애들로 인하여서 그런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동반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극심한 그 고통을 느낄 때, 육체적, 정신적 그 고통을 느낄 때 사람은 공통적으로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통이 왔을 때 이 고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죽음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과 그 고통은 바로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죽음으로 결부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반경에 있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저 끝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을 면치 못하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는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준비보다는 어쩌면 이 땅에서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꺼려하고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시작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가면 아무리 유명해도 세월이 가면 우리의 명성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거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시작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요한의 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침례 요한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감을 위해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왔던 그런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할 정도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죄사함의 침례를 주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 인물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걸음을 걸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없어지고 망할 세상에 연민을 느끼며 이곳에서 모든 것들을 저장해 놓고 사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와 사명감과 은사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 맡긴 바 소임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삶의 목표와 성취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천국 복음이신 예수님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볼 때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침례 요한의 죽음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 죽음을 당한 것이죠. 세상이 볼 때는 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면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이 상황을 살펴보며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 상황은 헤롯 왕 당시의 일입니다. 이 헤롯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왕이 있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 그런데 그 헤롯은 오늘 등장하는 헤롯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물러나고 나서 그의 아들인 안티파스가 그 헤롯 왕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 지칭하는 이 명칭은 한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왕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의 4분의 1 정도에 되는 그 구역을 담당하는 그런 왕을 칭할 때 헤롯이라고 칭합니다. 헤롯이 자기의 이북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죠. 정말 부정한 일을 일삼는 헤롯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침례 요한은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불의한 일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죄악된 모습을, 죄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침례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언짢은 헤롯과 또 헤로디아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왜 이런 것을 불의하다라고 말하였는가? 그것은 레위기 20장 2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그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또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 삶을 살았고, 죄에 대해서 그것을 간과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불의에 대해서, 죄악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 소신의 그 발언을 하면서 그의 삶을, 그의 걸음을 걸어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모습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기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로 목소리를 내며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걸음을 걸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군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에게 맡기신 직무를 어떠한 권위와 권력에 눌려서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그곳에 합리화하며 환경에 굴하는 자가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에서 떳떳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세상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면, 정직하게 신실하게 부정한 것들을 부정하다 말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먹고 살기 위해 불의한 일도 합리화시키며 그 굴레 아래서 머리를 조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우뚝 서서, 믿음으로 우뚝 서서 어떠한 불의와 비합리적인 일이 벌어진다면 죄악된 것을 이야기하며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아니라, 권력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니, 침례 요한만 얘기하면 되지 왜 그들이라고 표현하였는가? 이것은,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굽신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 걸음을 우리가 걸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33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천천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견지해야 되는 것인가 돌아보는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바로 이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마주할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 땅 가운데에서 선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연휴 기간을 맞이하면서 만나는 우리 친척과 또 일과 식구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때로는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불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불의하다라고 가리키며 알려주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침례 요한은 헤롯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음모에 빠져서 목이 잘려 죽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며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헤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수치를 받은 헤로디아가 딸에게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소원을 빌게 하여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교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침례 요한은 바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순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일을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고 세상 가운데서 불의한 것을 말하며 죄악된 것을 이야기하며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힘에 눌려서 아무 말 못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었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 어려움으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순교는 오직 선교를 나가서 죽임을 당하거나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거나 복음을 전하다가 수치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며 죽음을 맞이하거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순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맡은 것을 최선을 다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죽음을 우리는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연습과 준비를 통하여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 굴하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죽음임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 안아주시는 그런 위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축복하며 그 마음으로 기대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준비하며 영원한 생명의 또 다른 시작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그 사명을 다 완수하는 것, 소임을 다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며 또 다른 새로운 영원한 삶의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앞에서 절대 벌벌 떨며 그 앞에서 굴복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손목 붙들며
빛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밝혀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